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나 어떤 일에 절박한 절대적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눈물밖에 안 나고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일 때 혼자서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올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데 이 월마는 소아마비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걸을 수도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거죠. 부모님들은 그 월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가난한 부모님이다 보니까 어떤 치료의 방법도 없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 4살의 소아마비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그 딸을 살려달라고, 그 딸을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그 딸이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딸인데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 같고 의미 없는 기도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목회 예정을 지나오면서 보면은 많이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울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이 월마가 도무지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인데도 이 어머니의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3년 만에, 기도한 지 3년 만에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한 2년이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못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의 부모님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도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을 이렇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 월마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월마는 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기는 했는데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또 낙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마 자신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걸음을 내딛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지는 자신의 발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월마의 부모들은 3년 만에 일어난 것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월마를 3년 만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걷게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 월마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전교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됩니다. 4살 때에 소아마비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아이가 고등학생 때에 그 학교에서 달리기 1등이네, 1등.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합니다. 월마가 올림픽 경기에 출발선에 섰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월마, 뛰어봐. 너는 할 수 있어. 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이 월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는 뛰었고 그는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발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월마의 어머니처럼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월마처럼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은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집을 짓고 진을 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그런 거라도 기도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마귀가 도망가고 깨끗해집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가장 역사하는 부분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마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바쁘게 하는 것, 분주하게 하는 것.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 못합니다. 또 기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기도할 일이 천지인데도 그냥 막 한숨 쉬듯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하도 방법이 많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 기도가 강해야 되고 기도에 힘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한 상태,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위기지만은 개인적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종망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에 피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자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국가의 최대 위기, 국가의 조망이 걸려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당신은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가장 초라해 보이는, 가장 불쌍해 보이는, 가장 혐오스럽고 경멸스럽게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렇게 망할 수 있나? 저렇게 불쌍할 수 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테러 집단 탈레반에 의해서 이 정부군들이 투항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백성들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멸스럽고 혐오스럽고 불쌍합니다. 경찰청장이 호박에 묶인 채, 눈을 가린 채 기관총으로 그냥 사살해 죽여버리는 그 장면이 지금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면은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치료하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완전히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민족이 되지만 죄를 지은 그들의 죄값을 받는 그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모든 나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혐오스럽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가지고 뭐 다쳐봐야 새살 돋아나면 표도 없이 나아버리는데, 예전에는 뭐 팔에 베이거나 낫에 베이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약도 뭐 좋은 게 없었고 정상적인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뚝 갈라진 살에 오래 있으면 새살이 차 올라와서 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이 아루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찢어져서 상처가 나서 참 가장 불쌍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새살이 돋아나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나라, 참 절망적인 가장 혐오스러운 나라, 신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나라,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한국교회가 불쌍할 때가 어디 있고, 이 시대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초라하고 정말 절망적인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참 어쩌면 혐오스럽지 않을까? 내 영적인 상태가 혐오스러운 상태는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나라 여러분 생각보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바로 잡아주십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전염병이다, 무엇이다 이런 이유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무릎이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회개하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는 거죠.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고 가장 혐오스러운 국민이 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고 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용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용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받지 않는 가운데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이 안 나오지요. 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눈물은 짤려고 해도 안 나와요. 눈물 줄 때까지 주께서 눈물 흘리게 할 때까지 기도할 때 주님이 막 눈물을 쏟아지게 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눈물을 주실 거고 그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용서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눈물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눈물 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신앙 상태가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나온 날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기도가 되면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눈물 안 나시는 분 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안 나는 걸 꼭 눈물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눈물 나는 기도가 돼요. 눈물 나는 기도. 그래야 용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월마가 그 부모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월마가 기도한 지 3년 만에 일어나고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학교에서 달리기 선수 1등이 되고 올림픽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는 그런 달리기 선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줍니다. 기도의 힘만큼 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3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민족이고 가장 혐오스러울 만큼 망가지고 불쌍한 그런 민족이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망한 나라가 으뜸이 되고 세계 열방이 그 모든 것에 복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고 이해가 잘 될까 말까 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망했던 이스라엘 그 이후에 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유랑민.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해서 지금 세계의 모든 면에 으뜸이지 않습니다. 으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은총이 되어주시시오. 이렇게 울며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함에 떨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받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모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안 줄라 합니까? 빼놓고 줄라 하는 게 있습니까? 악한 부모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으니까 악한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지는 몰라도 부모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줍니다. 모든 복 줍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놀랄 만큼 복받는 기도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고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가장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지금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소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언제나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에 책임져 주시고 평생의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그 몸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